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의 재발견 6번째 시간, 떼어주시는 시간, 떼어주시다 첫 번째 쌓아랍시다. 쌓아두는 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복. 이런 애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떼어. 그러니까 떼어 주신다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게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원어가 이제 카이 에두디 파라 에디나니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에디두가 디돔의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다라는 것의 그 미완료 과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뚝딱 만들어 놓으셔서 엄청난 그 쌓아놓고 갖다 주라 그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셨다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하는 대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마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주신 것이에요. 쌓아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와서 받아가는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팡 쌓아놓고 갖다 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손에서 그것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떼어놓으시면 제자들이 와서 계속 그것을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들고 가서 나누어주고 또 와서 들고 가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떼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계속해서 떼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는 결단코 우리의 재물을 쌓아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면 계속된 공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경이. 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은 창고에 쌓아둡니다.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요. 계속해서 창고로에 쌓아두고 잔뜩 쌓아둔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쌓아두는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고 계속 주께 공급을 받아서 일해요. 그래서 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공급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쌓아둔 자들은 계속 창고가 비어요. 그런데 계속된 공급을 받는 사람이 쌓아둔 사람보다 훨씬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근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쌓아두고 일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쌓아두고 일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쌓아두고 일하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그러나 계속된 공급으로 일하는 자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비어있는 창고 때문에 고통받아요. 비어있는 창고 때문에. 그러나 쌓아둠이 아니라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공급으로 일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그러한 공급이 바로 우리의 지경의 넓어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 이상의 육적인 것들을 쌓아두는 육적인 안목과 정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 그건데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 광고에 보면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쌓아둠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쌓아둘까? 근데 쌓아두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 쓸 수 있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두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늘지 않아요. 11조가 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늘지 않는다는 거죠? 수입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은 늘지 않는데 열심히 쌓아요. 이런 사람하고 쌓아놓지는 않는데 11조가 계속 늘어. 저번 달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10이고 그 다음 달 120이고 그 다음 달 130이고 계속 쌓아두지는 않는데 11조는 계속 늘어요. 여러분 누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일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11조 늘지 않는 인생 쌓아둬도 그거 잘 못 누려요. 왜냐하면 계속 어느 정도 쌓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심이 와요. 쌓아두는 인생은. 그런데 공급을 받는 인생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지속된 공급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잘못된 버전들도 많이 나오는데 닭이라고 그러는 닭, 그죠? 근데 여러 버전인데 저는 그냥 이솝우화라는 황금알을 낳는 버전.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위 한 마리가 겨들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해결됐다. 그래갖고 거위를 묶어놓습니다. 기둥에다가.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죠. 아침에 나가봤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뭐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누리끼리 한 거예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금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갖다 팔아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금이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황금을 하나 난 거예요. 참, 또 갖다 팝니다. 금방 뭐가 됐겠어요? 부자가 돼요. 예. 농사하겠어요? 농사하기 싫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농사하기가 너무 싫어요. 부자도 됐겠다. 근데 욕심이 생깁니다. 진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알 하나씩은 너무 찔끔찔끔 막 이게 좀 감질맛이 나. 그래갖고 어떤 일을 감행했죠? 안 되겠다. 한꺼번에 꺼내자. 그죠? 엄청난 알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러고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죽었어요. 피가 나오고. 여러분 쌓아둠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거죠. 늘 그러한 공급이 여러분 황금알 지금 알 그만한 거 크게 하나씩 날마다 하루 하나씩 생기면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이런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쌓아두는 자는요 나가지를 않아요. 인간의 욕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쌓아두는 자는요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는 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비워지는 대로 공급을 받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비웁니다. 안 비우는 게 손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집에 창고 있죠, 창고.
창고에다가 가루를 뻑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잔뜩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잔뜩 채워주면 그냥 그거 먹고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주세요. 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쓰는 만큼 어떻게 돼요?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바꿔주어야. 왜 주님이 떼어서 주시는가? 왜 잔뜩 폭 나오게 해놓고 주시질 않고 떼어서 주시는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누리는 진짜 공급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꾸 쌓아두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 안목,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거예요. 통이 당연히 커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늘지 않으면서 쌓아두는 사람은 그거 누리지도 못해요. 근데 성도의 삶은 지경이 넓어짐으로 10의 1이 늘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떼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냥 막 옷을 제 방을 좀 정리하느라고 이제 좀 공부태세로 들어가려고 방을 좀 정리했어요. 책상을 좀 배치를 바꾸고 이제 막 그 복잡한 방을 정리를 하는데 옷들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옷들을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것을 다 내놓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옷이 사면 좀 괜찮은 옷을 사면 잘 안 입어요. 뭐 하니라고? 아껴요. 옷을 아낀다고. 근데 그렇게 아끼고 나서 뭐예요? 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 입자. 그냥 막 닳도록 입자. 더러워지도록 입자 그냥. 그리고 버려버리자 그냥. 근데 그냥 아끼느라고 그래놓고 옷이 어느 날 가보면 노래져 있어. 색깔이 다 바래버리고. 그래서 입고 다니려고 해도 창피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어저께 잔뜩 버리면서 멍청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다. 왜 우리는 자꾸 쌓아두는가? 물건들도 그래요. 분명히 이거 어디다가 넣어놨어. 못 찾아. 그래서 또 사. 뭘 쌓아도 그냥 다 치워버리면 되는 걸. 그죠? 어리석게 사는 거죠. 어리석게. 오늘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새 거를 받는 게 기뻐. 예전에 어른들 보면 뭐 좋은 물건 하나 사면요, 그거 막 쓰면 빨리 다를까봐 내비두는데 나중에 구가다 돼요. 구가다. 구가다 뭔지 아세요? 나중에 쓰려고 보면 그런 거 쓰지도 않아 요즘은. 하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쓰세요. 그냥 막 써버리 그리고 버리세요. 그리 아깝지도 않지. 근데 그거 막 해놓고 나중에 제가 책을 정리를 하는데 책이 많거든요. 책을 정리해서 엄청나게 버렸는데도 이번에 또 책상을 정리하면서 책을 버리는데 그때는 아까워서 내비뒀잖아요. 이거 진짜 언젠간 읽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거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어요. 그냥 안 읽고 또 버려요. 이거 다음에도 안 읽는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야 되는 책들이 너무 많은데 옛날 책들이잖아요. 다 바뀌었어. 이거 지금 읽어갖고 지금 지식이 안 돼. 이미 바뀐 지가 옛날이고 가치관도 다 바뀌었고 여러분 기술도 다 바뀌었어요. 이거 읽어봐야 다 옛날 사람이에요. 이 소리 들어. 이거 읽고 가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4차원의 시대잖아요.
그죠? 예. 제4차 산업에 여러분 물결이 지금 흐르고 제가 예전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제3의 물결이 인생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3의 물결은 구가다여도 보통 구가다가 아니죠 이제. 그거 말 갖고 요즘 얘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원시인이세요? 이런다고요. 지금 그게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자동차가 지가 운전해가. 우리 대한민국 차도 여러분 이제 레벨 3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레벨 2 정도 돼가지고 자동차가 술 먹고 껍벅 졸아도 웬만하면 사고 안 나고 갑니다. 자동차가 앞에서 서 있지만 않으면 목적지까지 가요. 예. 차에 내려서 버튼 하나 누르면 주차를 지가 합니다. 우리나라 차도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거 쌓아두고 못 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옛날 거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새 영을 부으세요. 쌓아두지 않으세요. 성령 옛날 거로 못 써먹어요. 오늘 새 영을 받아야 돼요. 늘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제가 제일 가끔씩 게을러지면 사람이 게을러지면 정말 인생 진짜 허무하다는 걸 느끼면 제가 밖에를 잘 못 나가요. 바쁘니까. 움직이지를 잘 않아. 움직이지 않고 맨날 책상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잖아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서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언젠가 어디가 가기 싫으냐면 방 안에서 화장실 가기가 싫어요. 느껴보셨어요? 이 정도까지 느꼈으면 심각한 거예요. 화장실이 귀찮아. 안 움직이니까. 야 사람은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뱃속에 잔뜩 쌓아놓으면 배 좀 안 고프면 안 되나? 썩어 죽죠 속이. 아니요 새로운 거 먹고 싸내고 새로운 거 먹고 싸내야 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맨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건 지금 써먹을 수 없어요. 옛날에 성령이 어땠고 저땠고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비참해지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오늘 공급하시는 영을 받으세요. 여러분 쌓아둠의 원리를 가지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세속의 원리를 가지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공급되지 않아요. 옛날 은혜 다 까먹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근거가 바뀌지 않으면 영육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해야 되고 오늘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새 공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쌓아둠을 우리 가운데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절대 못하게 하시는 게 뭔가요? 내일 것도 구불하게 못하게 하세요. 내일 것도 갖다 못 놓게 하셔. 그리고 분명히 하신 게 있어. 주님과 약속된 날에는 2배를 주셔. 2배를. 여러분 갖다 쌓아놔도 어떻게 되든가요? 썩어버립니다 그냥. 못 써먹게 돼요. 쌓아놓으면 못 써먹는다니까. 귀찮으니까 내일 새벽에 안 나가야지. 왜냐면 만나가 새벽에 내렸거든. 새벽이 중요하다니까. 새벽에 내려가지고 딱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사라지는 거야. 이슬과 함께 내렸고 이슬과 함께. 근데 여러분 그거 귀찮아도 새벽마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 운동도 돈 내고 하면 돈 아까워서 나가잖아요. 은혜야 그게. 자기를 모으는 거니까. 예? 그죠?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를 거둬요. 새 은혜가 임하고 새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쌓아두고 못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교만은 채우는 거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겸손이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삶으로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요, 그냥 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쌓아둠이 아니라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누리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나안 가서도 쌓아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답이 나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오면 그 사람은 정직한 거야, 지금.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오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잘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항상 내려서 너희들의 땅에서 흉년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질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니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시기 축복합니다. 잘 사시기 축복해요. 쌓아두는 세속의 관점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1887년에 미국의 한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파산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만 불의 빚을 집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별 돈이 아니죠. 10만 불이라는 것은 뭐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근데 1800년대 1억 얼마라고 하면 지금은 수십억 가치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망하고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하고 나서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가장 먼저 심령에 눈물처럼 맺힌 게 뭐였냐면 자기의 헌금 생활에 대한 불성실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나름 잘 나간다고 할 때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헌금 생활을 진실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겨우 체면치레만 하면서 헌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업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두기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경제 공황이 오니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경제 공황이 똑같이 닥쳤는데 안 날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는 똑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더 괜찮은 걸 본 거예요. 신비스럽죠. 잘 될 리가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태풍 불 때 안 되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차이가 안 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는 거,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 하고 세상에 쌓아두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분명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엉뚱한 짓 한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회개가 나오는 진짜 회개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자기 집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된 회개가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못한 거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죠. 그 집 남은 걸 싹 팔아가지고 11조 갚아야겠다고 나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고 11조를 내버렸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쌍욕합니다. 듣는 우리도 쌍욕 나올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는. 아 지가 그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집 팔았고 11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신앙생활은 이건 욕 나오는 소리예요. 적당히 해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이분은 그것이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이렇게 몰랐다니. 그래갖고 회개함으로 그냥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남의 얘기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눈물로 진실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 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11조 하는 사람들은 씨알 다 먹힐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정말 아픔,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거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게 정말 가슴 깊이 뼈아픈 아픔으로 온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래서 다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하러 11조 합니다. 다 욕했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하나님이 그거 이해 못 하시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이해하고 못하고 왜 자기가 말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난 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집하러 11조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달라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리더래요. 목사의 말씀이 들리더래. 기존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그냥 때우고 왔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하라 11조하고, 이거 뭐 요즘 나라 얘기 아니에요. 옛날 나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교회를 나왔는데 그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이 안에 펑펑 바뀌는 겁니다. 막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을 드리고 막 롯의 이야기를 듣는데 말씀이 귀에 믿음으로 와서 충만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믿음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된다.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막 인간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하는 자가 말씀이 들려요. 회개하는 자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말씀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강력한 믿음으로 나오는데 뜨거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해요. 절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들려야 돼요. 말씀이 뜨겁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콧방귀 꼈던 말씀들이잖아요. 왜 헌금 생활도 안 했으니까. 근데 웃기게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회개한 이후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듣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자기가 쌓아두기 원했던 것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진짜가 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쌓아두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 쌓아두고 내가 좀 쌓아둠을 하려고 그랬던 거, 교회. 왜냐하면 이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가짜라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은 받을 때가 아니에요. 잘 돼갖고 못한다니까. 예, 공급받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막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분이 원래 약사 출신이거든요. 약사. 근데 제약회사를 차리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약회사를 해라. 그리고 이 약재 중에 맨솔이라는 게 있어요. 맨솔.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공황 시대, 이 경제 공황이 왔던 때인데 미국에서.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빚을 져서 제약회사를 차립니다. 또 쌍욕 듣습니다. 집 팔았을 때 11조 했을 때 쌍욕을 주변에 듣고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이 또라이 새끼라고 이 소리 듣고 이제는 경제 공황이 돼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느 기업도 일어나는 기업이 없는데 제약회사를 차린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저거. 집 팔았고 11조라더니 정신병자 됐구만 이 소리를 또 들어요. 지금 회사 차린다니까. 여러분 제약회사 차렸어요. 연구를 하면서 약을 연구하면서 영업도 하고 바쁘게 열심히 일합니다. 빚으로 시작된 기업이죠. 여러분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떼어먹지 않아요.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빚진 상태에서 드리는 11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조금 알겠어요. 조금. 왜냐하면 수입이 없어 보니까 12조 드리고 싶더라고. 내가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싶다. 내가 버는 돈으로. 근데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씩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동안 몰랐던 기쁨. 용돈 받아서 커피 한 잔 줄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쁨. 내가 커피 한 잔 줄이고 하나님께 11조 드렸다. 이 기쁨. 이 관계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자의 마음. 이 11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못 드렸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업이 경제공황 시대에 조금씩 번창을 해요. 거래처가 늘어요. 남들 다 안 되는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입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10에 2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어요. 그 자기가 지었던 집. 너무너무 감사해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어요.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10에 3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1945년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연 진통제로서 로션으로 팔리는 것은 이것이 가장 1위로 팔렸는데 스단스담 맨소레담이에요. 이분이 맨소레담 창업주인 알렉산더 하이드인데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결단합니다. 10의 9를 드려야겠다.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돈을 많이 번다. 하나님께 10의 9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섭도록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10의 1을 가지고 자기는 10의 9는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런 교회 목사 얼마 좋을까.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이분이 미국의 최고 재벌에 들어가 있거든요. 10의 9는 드려버리고 10의 1을 가지고 미국 최고 재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을 받으신지 아시겠죠? 맨소레담 만든 여러분 맨소레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도 제일 많이 썼던 막 예전에 운동할 때 맨소레담 맨날 사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10의 1을 가지고 사는데 10의 1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가졌으니 뭐. 그래서 10의 1을 가지고도 10의 9 다는 11조 드려버리고 10의 9를 가지고도 고아원 설립하고 10의 9를 가지고도 선교지에 보내고 10의 9를 가지고도 교회를 세우고 10의 1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도 돈이 남아. 계속 뭐가 늘어? 아니 10의 1이 10의 9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10의 1을 가지고 쓰는데 10의 1이 또 너무 늘어. 10의 1이 또. 평생 10의 9를 드렸다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하이드 회장이
이분이 사실 10의 1 드린 겁니까? 10의 9 드린 겁니까? 여러분 10의 1을 가지고도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남은 10의 1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이분은 쌓아두려고 했던 인생에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청했던 거예요. 10의 1을 형식적으로 띄워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나에게 많은 수입을 주시기 위해서 드렸던 게 아니라 10의 1을 드리면 많이 주신다니까 하고 드렸던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회개하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냥 그 감사가 너무 큰데 세속적인 관점 갖고 살아왔던 이 더러운 인생이 너무 창피했대요. 그 부분 간증에.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살며 내가 아침에 일어나게 건강하게 일어나는데 참 10의 1도 안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공기와 이 물과 모든 먹는 것들과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오는 것인데 그 10의 1조차 아까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남은 집 하나마저 팔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10의 1로. 그동안 떼어먹은 10의 1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 관계를 깨달아서 정말 기쁨과 눈물로 드리는 빛을 진 가운데서도 수입이 생겨서 제약회사 생기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분이 처음부터 10의 구조를 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회복됐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벤소르담 회사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의 9를 드리는데 이 나머지 10의 1이 얼마나 큰 복, 10의 1도 계속 늘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너무나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근거의 재발견이 뭐냐면 쌓아서는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를 쌓아두고 일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떼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말씀드리지만 한 돈 1,000만 원 번다고 칠까요? 돈 1,000만 원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1조 뭐 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두면서 하나님이 큰일 못해요. 그런데 날마다 공급받는 자는 10의 9를 드려도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 벌어갖고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0분의 1을 계산해서 띄워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수입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눈물 겹도록 기쁜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어려서부터 하는 신앙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연정이가 합격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머리 좋아 공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쓸모가 없어요. 자격증 가지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만이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각났어야 됩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쌓아두는 복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주님이 수고스러우시지만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여러분 주님도 편하시잖아. 한꺼번에 뻑 쌓아놓고 갖고 가려면 그럼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다는 만큼 원한다는 만큼 주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가 내린 것도 주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세상의 관점처럼 이것을 우리가 쌓아두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쌓아둔 자들보다 여러분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11조 내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을 진짜로 쌓아두지 않아도 나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내가 일어나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받는 용돈에서 커피 한 잔 아끼고 정말로 버스비 좀 아끼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아껴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미래가 바뀝니다. 흉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이것을 진실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11조를 자꾸 더 많은 11조가 늘어나는 공급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물입니다.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것의 예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11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알렉산더 하이를 만든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두고 일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건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저한 회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흉내내는 자들처럼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내게 좋은 말씀이면 들리고 싫은 말씀이면 안 들리고 이랬던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들면 제가 예배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거 없어요. 회개한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것을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울은 게 아니고 망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 11조인데 여러분 흉내내 애 갖고 팔았고 11조라면 안 돼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흉내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쌓아두는 복을 누리고 살면 세상 사람과 관계없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이치와 원리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이치와 원리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의 말은 좀 달라요. 제가 느껴도 감동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한 자는 오늘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자꾸 쌓아두려고 했던,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로 듣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예, 적당히 저축하세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까지 되지도 않는 거 쌓아두려고 내가 세상 안목과 정욕을 둔 인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경을 넓히시면 돼요. 지경이 넓어지시는 만큼 하나님은 띄워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이고, 그거는 왜 우리보다 더 망했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보다 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빚이 얼마나 있어요? 이분들은 회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빚들 졌던 사람들이에요. 참조원회장 공사장님,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그때 당시 9억을 빚진 분이에요. 9억. 13억이라 그랬나? 여러분 그때 당시 9억이면 지금 9억도 빚지면 못 갚아 일생 동안. 우리들은 지금 9억 빚지면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계산 안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갚으면 갚나요 평생? 못 갚아요. 9억은 300만 원씩 갚아보세요. 갚아줄 수 있나? 못 갚습니다. 그거. 예, 이자도 안 나와. 9억에 이자. 예. 그니 어떻게 갚겠어? 근데 여러분 1960년대 9억 7천인가 제가 빚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빚 져가지고 어떻게 회생을 해? 망해갖고 도망가는 걸 절로. 망해갖고 절로 도망갔잖아요. 절로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와갖고 부처님한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때 신문 보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고 내려와서 깜빵 갔잖아요. 잡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감방에 간 거를 놀랍게 하나님 빼주시잖아요. 그리고 시작해서 빚으로 시작된 기업. 그죠? 우리보다 훨씬 일어나기 어려웠던 분들이 꿈꾸는 거죠.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보다 더해. 우리는 그 정도 빚을 지고 살진 않거든. 예. 근데 우리보다 훨씬 밑바닥에까지 꼬라박혀가지고 전혀 뭐 회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쌓아두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건 이미 나예요. 기준이 쌓아두겠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한 거로 그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하겠다는 것은, 주님이 띄워주시는 걸 붙들어 일하시겠다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쌓아두는 복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쌓아두는 복으로 삼아요. 근데 그 복을 나중에 보세요. 그 복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주님이 최종적으로 뭐 협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쌓아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라 하면서 언제 나타내시냐면 심판 때입니다. 네가 쌓아둔 그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굳이 뭐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그들의 삶을 하나님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건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 재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 커피 한 잔도 못 아낀다면, 그깟 10의 1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형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비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쌓아두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공급받는 것은 주님의 나라, 그것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성경 분명히 써놨어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경만큼. 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앞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해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자는 택하신 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능력, 은혜의 복들을 여러분도 붙잡으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관계 회복된 자의 예배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 회복된 자의 기도, 관계 회복된 자의 찬양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 합니다. 이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 나라의 역사가 있으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근거의 재발견입니다. 이 근거를 다시 한번 바꾸세요. 쌓아둠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는 공급이에요. 멈추지 않는 복이 임해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하면 할수록 지경만큼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쓰겠다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근거가 바뀌어지는,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떼어주시는, 이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